할렐루야. 오순절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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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사 하늘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과 언약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문의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신령한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어둠의 생각들 보혈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생명과 진리 안에 머무는 영감 있는 주의 백성들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고 신령한 눈과 능력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 영혼을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다시는 종의 몽해를 어둠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생명으로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은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싸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지쳐 있는 이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꼭 기회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사 국민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재단을 역사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갑질의 영령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정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정말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도 참 소망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저들의 돛반꾸릇이 넘치도록 시온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형편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기업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전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종 예물, 주일 예물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예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능력으로 생명으로 축복하시사 내 기업이 또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2부 참석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셨습니다. 다음, 지금 3부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정말 요새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나라에서 정한 법들, 자리 떼기, 마스크 쓰는 것들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나라 법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인천 동지방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목요일 한 50분 정도가 오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대체해야 되는가, 다과 모든 걸 섬깁니다. 나머지 일들은 식사는 나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사 여전도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월호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시편입니다. 신청하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일 주방 우리 임직자들이 늘 청소하는데 교회 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소독하는 것들 게으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환우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중식 감사, 꽃꽂이 감사 드리신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85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 20세기의 바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아주 부정적인 선거할 때에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이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디한테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고 다시 대통령이 결국은 됐죠. 험프리라는 사람이 이기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 하고 재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모들이 싸우죠. 그런데 참모 가운데 특별 고문 수석 선거 총 캠프를 책임졌던 사람이 그 유명한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 안에 민주당 캠프 안에다가 비밀로 우리 말로 도청을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폭풍 때문에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하야해야 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 대통령도 하야했고 그 참모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어요. 그 중에 총 책임자였던 이 콜슨이라는 사람, 참 콜슨이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참 악의적인, 참 방법과 수단 가리지 않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몇십 년 동안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던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근데 그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필립이라는 친구가 그에게 성경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책이 됐습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은 악이라. 이 귀절이 그의 마음을 때렸어요. 아,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 없이 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는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고 감옥소에 있는 동안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는 놀라운 책을 써냈습니다. 유명한 본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책을 그는 써냈습니다. 이건 유명한 책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 삶,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는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의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는 감옥소에 나오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감옥소에 오면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더 악해지더래요. 거기서 조직들, 갱들 만나서 서로 싸우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 한번 죄진 사람들은 또 죄를 범해요. 더 악한 죄를, 친구들을 사귀고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더 큰 세상의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범률이 감옥소 갔다 온 사람이 50%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별 한 번 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아요. 왜?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진 사람끼리 모이면은 더 악한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감옥소에 오래 있어 보니까는 그 당했던 그 무례한 시간들, 아주 힘든 시간들, 그래서 그들에게 그가 힘이 있으니까 친구들, 동료들 동원해서 그들에게 음악을, 찬송가를 들어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편지, 선물들을 전달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텍사스에 있는 한 감옥소를 이렇게 2년 동안 시험해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50% 재범률이 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망교도소라고
여주에 생겼어요. 한 350명 정도 그곳에 기독교인들 한 80%, 9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재본율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더래요. 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사람이 바로 이 제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더군다나 이 나온 후에 이 맨하탄 선언이라는, 미국은 기독교 나라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속문화 다문화 속에 이 종교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초로 한 이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정치와 사회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 뜻대로 하자라는 템플턴 선언을 그가 만들어내서 이것을 온 세상에 발표했어요. 52만 8천 명의 미국의 지성인들이 이곳에 서명을 했어요. 다시 청교도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의 시간으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평생 동안 고기 잡는데 대가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장 뜻, 주님의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부의 자리로, 세상 모든 그 자리 포기하고 오부의 자리로 내려와 두렵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오늘 보면 3번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3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오늘 이 4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름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 이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를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여러분,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언어, 유대 이름이에요. 원래 뜻은 작은 돌, 약한 자라는 뜻이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는 별볼 일 없는 갈릴리의 어부, 약한 자, 작은 돌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죠.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음성을, 이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를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고 하라.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그는 게바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 때 압박받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일본말 배웠어요. 한국말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앉아서 이렇게 뭐 계산할 때 보면 이찐이 산시 이거 보면 일본말 너무 잘해요. 신비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말 못 배우고 일본말 배웠어요. 원래 아람어는 이스라엘이 지배받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 나라의 언어예요. 그 당시에 보통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언어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아람어는 아수르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친숙하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당시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헬라라는 나라죠. 헬라 말로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작은 자가 주님이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를 번역하면 헬라 말로는 베드로라는 말, 이 같은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죠. 오늘 주님은 그에게 3번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씩 질문해요. 이 3번씩 질문하는 이 질문의 요지에는 첫째, 주님의 용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큰 소리 쳤잖아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팔아도 나는 안 팔아요. 주님이 그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계집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것을 질문을 던져. 여기에는 주님의 위대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 앞에 찾아왔죠. 또 주님한테 질문해요. 주님, 내 형제가 범죄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자기가 질문 던지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대답해요. 7번 용서하면 되죠.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7번씩 70번 용서하라. 여러분, 7번이라고 자기는 완벽한 완전수를 얘기했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진정한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목사가 7명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도 아주 질이 나쁜 깡패 있잖아요. 이기풍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코베기들이, 서양 노란 눈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을 세운 마포 삼례, 마펫이라고 얘기해요. 마펫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돌을 가지고 뒤에서 그냥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머리박이 나갔대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어찌나 그 당시에 의료시설도 별로 없었잖아요. 머리 맞아서 여기다 붕대 감고 며칠 동안은 고생했대요. 근데 신비한 것이요, 이 마포 삼열 목사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가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와 자는데 이 유풍이란 청년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그냥 뽀개질 정도로 두통이 오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더래요. 이 소식을 듣고 마포 삼넬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진짜 꿈속에 나타나서 그분을 만져줬대요. 그리고 병이 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 1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의 이 용서와 사랑이 이 젊은이의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이분이 마포 삼열 목사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무너무 예수 핍박하던 악한 사람인데 제일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때 제일 먼 땅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뗏목 타고 40일 거쳐서 목숨 죽을 뻔 몇 번 하면서 제주도에 가서 성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일생을 바친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이 마펫 선교사님의 용서가 생명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주님이 자신을, 베드로의 무너진 자존감을, 완전히 실패한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교회에서 부흥회하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부흥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옛날에 다 훔쳐 먹었던 것, 작년에도 회개했는데 5년 전에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요. 올해도요. 아주 단골 메뉴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잘못하고 이전에 내가 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주님은 기억지 않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양털같이 씻는같이 지어지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1년마다 부흥회 때마다 고정 메뉴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 옆 곁에서 당당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의 실패하고 좌절한 그의 믿음을 주님이 용서하시며 그의 무너진 마음을, 그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주며 만져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눈높이를 맞추시는 주님의 대답과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말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통 하나지만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4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 우정으로 맺어지는 사랑을 이 친구의 사랑을 필리오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랑하는 걸 스톨게,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남녀간의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의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이 원어를 보면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던져, 그게 원어에 보면 단어가 틀려요. 첫 번째는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주님의 질문은 아가페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오의 사랑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는 필리오로,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또 질문을 던져요. 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페예요. 근데 역시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도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난 친구로밖에 못 사랑해요. 근데 성경의 3번째 주님의 질문이 바뀌어요. 가만히 원문을 보면은 주님은 3번째 그에게 아가페로 묻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낭망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했던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당연히 얘기할 만해요. 근데 그는 2번씩이나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에게 너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것, 주님이 대답 3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너 친구로 그러면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 대답, 예, 나는 친구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도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 당당한 베드로, 어떤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답했던 베드로. 근데 주님은 그에게 아가페 물어볼 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 자신 있는 대답 안 했어요. 나는 필레오밖에 못 사랑합니다. 그럴 때 3번째 주님의 질문이, 그럼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어떤 마음 가져? 예, 주님, 아마 고개 못 들었을 거예요. 나는 친구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뜻을 깨달아요. 첫째는 베드로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약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자신 없게 필레오로 사랑하는 그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그러면 너 친구로 나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의 아마 마음이 뭉클하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 주님, 저는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와 내 영적인 모습과 내 약함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약속받는 고백일 거예요. 이제까지 당당하게 목 꼿꼿이 세우고, 주님 내가 누구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요?
이러고도 남아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내 한계를, 내 무능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기 나오는 3번 동일한 말씀하세요. 이따 3번째 대제기야.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약속과 사랑과 용서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3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믿음은, 신앙은 레크레이션, 다시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믿음의 상태에 설 수 있다? 안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져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그대로 놔주지 않아요. 왜 매주일마다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넘어져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대적자들과 싸워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내 영혼이 회복되며 거룩한 약속 안에 새로워지는 것이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 사랑하냐? 이전의 첫사랑과 첫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3번째입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실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주님이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답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첫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번역으로 어린 양을, 왜 어린 양이냐? 어린 양이란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사지, 무지한 양들. 양은 짐승 가운데 아주 둔한 게 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은 이 지적인 것도 깨닫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절대 양은 둔하지만 어린 양은 더 둔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 양이에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어 염려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실수 해보셨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실수 해보셨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는데 여자분이요, 교회가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뒤에 앉은 분이 등을 툭툭 쳤대요. 당신 교회에서 모자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항암 치료받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마음이 다쳐서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모자 쓰고 와도 돼요. 교회에서 모자 쓰면 예절 아니다라는 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은 교회 처음 나왔고 부끄럽고 힘들지만 머리 벗겨진 것 가발 쓰기도 뭐하고 그 모자 쓰고 그래도 교회 나왔는데 톡톡 치면서 당신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돼.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리 이런 실수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어린 양 같아요. 잘 삐지고, 그죠? 잘 넘어지고, 잘 시험 들고, 이게 어린 양이에요. 주님은 이런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그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 번째 양은 우리말로 하면 자라난 양, 잘 자라난 양을 오늘 원문에서는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도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말씀도 들어가고 훈련도 받아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키시고 치유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의 뜻은 거기 원어에 보면은 그 양은 다 성숙하고 자라난 양이에요. 똑같은 양이지만은 어린 양, 장성한 양, 이제는 다 성숙한 양. 우리 양떼들은 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성숙할 수 있습니까? 다 자라날 수 있습니까? 다 어린애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로부터 여러분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형편과 때를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한상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신 때 감옥소에 가고 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예요. 교회 장로님이셔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 이만열 한한상 교수님, 아마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회학을 연구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 감옥도 오래 갔다 왔지요. 이분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책을 읽다 깜짝 놀랐대요.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말씀은 10개 하시고 삶은, 행동은 100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10개를 하셨다면은 삶은 100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추상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글에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는 이건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답고 귀한 얘기 같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사랑은 말로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소 갔다 나온부터는 사회학 책을 많이 읽은 것보다 이분은 성경과 신학서적을 더 많이 읽었대요. 왜요? 사회학의 이론과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주 이분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삶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우리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잘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은 소유나 존재나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사람이 처음 만나면은, 연인들 만나면 1년 동안은 진짜요, 손만 대도 그냥 전기가 잘 와요. 눈만 봐도 그냥 빛이 번쩍번쩍해요. 이러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봤는데도 맹해요. 이건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건 짝이 아니에요. 제 말 듣고 지금 의심하거나 이렇게 고개 흔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결혼한 지 5년, 10년, 30년 되는데도 전기가 온다. 이것도 고장난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에디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람이 1년 동안은 보기만 해도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요새 연애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지만 막 6시까지, 새벽 2시까지 놀고 있다, 같이 연애하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6시까지 또 전화해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옛날에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와,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요, 진짜 저는 2월 13일 날 처음 만났어요. 4월 24일 날 장가 갔어요. 야, 근데 하루가 1000년보다 더 길어요. 웃지도 않네, 여러분들요. 제가 얘기 왜 드리냐? 연애할 때는 그래요. 그냥 짜릿짜릿해요. 근데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전기가 안 온대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때도 전기가 찌릿찌릿 도면 병원에 가버려도요, 고장 났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그 다음부터 사랑은 2가지래요. 사랑은 훈련하고
자꾸만 고백하는 실천을 해야 된대요. 억지로라도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자꾸만 사랑하는 훈련을, 감동 주는 프로그램을, 훈련을 자꾸만 쌓아야지 사랑이 저축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시집장가 가면서 꿈을 꿔요. 몇 년 갑니까? 아름다운 거 롱다리 얼마가요? 다 없어져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녁에 제가 가끔이 아니라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여보 물 밥 먹고 나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물을 내가 들어왔거든요. 여보 왜 안 시켜? 그래서 내가 언제 시켰어? 당신 변한 거 아니야?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찔려서요. 앞으로는 물은 내가 꼭 들어갈 거예요. 꼭 내가 먼저 할 거예요. 이게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썼어요. 참 너무 감동이 와서 여러분이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을 섬기려 한다. 여러분, 거짓 일꾼들은요, 남을 통제하고 남을 자기 손에 쥐고 지 의도대로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거짓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참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섬겨요. 더 낮은 자리로 나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게 참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일꾼은 자아를 증진시켜요. 이것을 통하여 내 이름이 더 나고 내가 더 위대해지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일꾼은 자아를 굴복시켜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요. 내 자아가 깨져요.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일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목자는 명성과 지위만을 추구해요. 그런데 참 목자는 낮고 멸시받는 자들을 더 높이 올려줘요. 이 삶이 예수의 삶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거짓 목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더 과시하려고 믿어요? 아니면 더 내가 죽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려고 믿어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나 사랑해. 베드로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너나 사랑해. 주님이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약속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무너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만져준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없이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일꾼입니까? 거짓 목자입니까? 참 목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약합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내 믿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도 있습니다. 약한 양도 있습니다. 병든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능력으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은혜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산 증거자들로 내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내 영혼을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머물도록 내 영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명의 역사로 내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 요한의 아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실패하고 두렵고 낭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도움이 3부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